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돈은 하나도 없고 교회는 박살나고 사람들은 막 수건거리고 애들은 어리고 막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다는데 그 피자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인데? 진짜 기가 막히는. 그래 유리병에 왜 동전이 들어있어 동전. 그 동전을 세 가지고 피자를 사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5가 없어갖고 못 네, 살았지.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생각이 왜냐 그러고 계속 이제 그 코트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계속 이게 돈 그거 하라고 막 이제 날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친정 어머니께 연락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이제 뉴저지 계셨는데 어머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전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야. 네 삶 속에 기쁨이 없을 때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하나님이 너에게 시집을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애들 반을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도 어떻게 감사했더니 너가 생각해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에 1000번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1000가지를 감사해, 1000가지를. 그러면 네 삶이 바뀌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아. 네, 참 정말 어머니 대단하시다. 그죠? 그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그렇게. 근데 사실은 어머니는 내 딸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힘든 줄 모르셨겠어요. 아니, 다 알죠. 아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얘기는 하셨어도 네. 어머니께서 정작 뒤에서 그럼. 울면서 기도하셨을 그럼. 거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네. 근데 그게 그 친정어머니가 네.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곧 또 천국 가셨어요. 네. 그죠? 얼마 있다 바로. 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사실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좀 잘 못해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막내딸이 곧 대학 가니까 이제 대학 가면 다 집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제가 잘 모시고 그렇게 이렇게 좀 살아요, 여행도 그래도.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딸이 고3 때 가신 거예요. 고3 때 그걸 대학 못 기다리셨구나. 아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지은 시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시도 많이 적으셨어요. 네. 그죠? 몇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에 너무 대한- 힘들 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 사모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시댁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신우도 바로 옆에 다 계시니까 시동생도 다 옆에 계시고 하니까 어디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모든 것 아픔을 시로 쓰는데 그냥 눈만 뜨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그때 500편을 썼어요. 500편? 500편. 그 지금 들고 계신 게 네. 어머니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집을 냈네요. 시를 쓰면서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머니라는 시를 지금 써요. 거기 사진이 어머니예요? 친정 어머니. 친정 어머니? 네, 딸들은 말이에요. 점점 어머니 닮는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똑같아요. 어머니의 무지개. 어머님 가시던 날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슬피 우는 나에게 하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무지개가 보였다. 비도 오지 않는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이 너무 신기했다. 돌아가신 지 며칠 후 어머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꿈속을 헤매며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다. 목매어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다. 내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고였다. 아니, 비도 안 왔는데 그날 무지개가 떴어요. 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제1 사명. 뭐 하나님이 주신 자녀 잘 키우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게 잘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 나 진짜 차라리 애 낳지 말고 돈 벌어라 그러면 그게 낫지. 진짜 그리고 낳는 거는 저는 하겠어요. 근데 키우는 거 어렵죠. 진짜 어려워.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왜요? 왜냐면은 자녀가 누구예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상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자녀가 지 거라. 내 뜻대로 키우려고 그러죠. 그죠? 예. 저도 그랬어요. 자녀가 지 거야. 맞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을 안 듣지. 이게 자, 맞나?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만나볼 분은 정말 진짜 힘든 환경에서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셨고요. 예. 세상에 세 자녀가 모두 명문대 4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신 그것도 분이세요. 미국 세계적인 대학. 그렇죠. 이름만 딱 얘기하면 어딘지 아는. 네. 근데 있잖아요. 이분 그 자녀들이 공부만 잘했다. 그래서 장학금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 사실 믿음 엄청납니다. 네. 예? 그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래요. 네, 예.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적 자녀 교육 전문가 강사 섭외 1순위 네. 황경애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홀로 나오신 거 오랜만이시네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아니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홍보대사 CTS 홍보대사 그렇죠, 네. 그렇죠. 하시면서 네.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우리 CTS 위크 네. 그리고 우리 오다 가다 CTS 복도에서 뭐 자주 봬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전에 출연하신 게 언제죠? 한 11년 전, 그러니까 그래요? 10년, 11년 그러니까 전. 저는 깜짝 놀라서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죠? 네. 그 11년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이후에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셔갖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네. 제가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자녀 교육 강사 세계적으로 섭외 네. 1위. 섭외 1순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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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까지 그 자녀 교육 강의를 얼마나 하셨어요? 그 이후로 한 4,000회 정도. 4,000회? 네. 그럼 1년에 한 400회?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을 때는 1년에 500회, 좀 적게 할 때는 한 300회. 아니 1년에 500회면 하루에 막 세네 번, 네, 오전, 두세 오후. 번. 뭐 예를 주일 같은 경우는 뭐 아침 7시 예배부터 예.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그렇구나. 7시 예배까지 주일 한 번만 5번, 다섯 번씩. 5 교회 산 적도 있어요. 야. 그게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외까지? 네. 이야. 그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니까요. 이야. 네. 갑자기 이번에 코로나 19 네. 사태 때문에 네. 그 해외 나가는 것도 힘들고 네. 국내 교회 집회도 힘드셨잖아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00회 집회가 거의 다 취소되고 연기가 됐어요. 예, 예. 네네. 처음에는 정말 좀 암담하고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예.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뭔가 뜻과 계획이 계시더란 거죠. 이제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다녔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도 또 마치고 또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상담 예. 심리학 공부도 또 하고 오. 제가 뜨개질도 하고 되게 이제 네, 뜨개질도 해서 사람 선물로 나눠주고 모자 떠서 이렇게 어.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요? 저도 하나 받았는데. 아, 네. 저 행주. 저 네. 행주가 스펀지. 아니라 저 수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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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로 행주했다간 큰일 나요. 네. 네. 그거 하나 주셨어요. 좀 여유를 좀 네, 찾으셨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네. 하나님이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음. 또 옆에 사람들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국에서 제가 화초를 많이 키웠거든요. 예. 화초를. 네.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제가 많이 이동도 하고 또 거의 한 6개월은 해외 나가 있으니까 화초를 키우다가 죽고 이렇게 자꾸 이러잖아요. 그렇지. 마르고 이런 물을 네, 못 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덕분에 화초도 키우고. 예. 네. 예. 우리 저 황경혜 사모님 세 자녀가 네. 네. 미국 명문대에 들어가서
받은 장학금 총액이 17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0억이거든요. 20억. 아니에요. 20억. 20. 자, 이게 저 알만한 분은 알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모님 네. 다시 한번 좀 소개시켜 그래요. 주세요. 아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저도 그 환경의 사모님 이제 자녀분들이 잘 성장했다는 얘기 들어도 장학금 총액이 20억이나 되는지는 처음 들었어요. 숨 쉬어.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이 미국의 그 명문 보스턴 대학에서 4년 장학금 받고요. 네. 그리고 또 미 국무성에 또 장학금을 받고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또 했어요. 예. 하고 다시 또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정계에서 일을 하게 된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또 국제정치 외교는 제일 유명한 프레스 대학원을 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갔는데 또 마침 하버드 법대하고 이렇게 같이 크로스 크레딧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프레스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버드 법대에서 같이 그래서 제가 딸린 때 이제 보스턴 방문했을 때 하버드 법대에서 청강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미리 이메일 보내가지고 엄마가 한국에서 오시는데 강의 좀 들었는데 뭐 괜찮다고 들었어. 그래서 하버드 법대 강의도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큰 딸이 받은 장학금 액수가 큰 딸이 받은 장학금 액수가 거의 한 30만 불 정도. 30만 불 정도. 대학원까지 했어요. 자, 둘째가 아들이죠? 네, 아들. 성찬 씨? 네. 아들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많이 속썩이고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 누나가 나온 학교 보스턴 대학교를 같이 갔어요. 국제 정치외. 그것도 4년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받고 또 더욱 감사한 거는 얘가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예. 하고 국무성 장학금을 또 받은 거예요. 아들도. 그래서 받아서 그 장학금으로 세계 일주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어 교육, 문화 교육, 정치교 다 훈련을 받는데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 6개국을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6개국어를 능통하게 해요. 네. 그냥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할 정도로 다. 굿애프터눈 굿이브닝이 아니라 네.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터키 6개국어를. 같은 경우는 터키 대학에서 터키어로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야.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니 속세겠던 아닌데. 네, 속 많이 속였어요. 정말 많이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전 과정을 국가장학금으로 네. 미국에서 주는 네. 야 진짜. 한 명 더 있네요. 막내. 네네. 막내. 막내는 하버드 대학을 4년 장학받고 들어갔는데요. 딸이죠, 딸? 막내 딸이 고등학교 때 만 18세 때요. 빌 네. 게이츠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빌 게이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빌 게이츠? 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예. 그분이 장학금을 주는데 이 아이가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공부하는 전 과정 장학금을 업투 100만 불, 그러니까 100만 불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학원 마칠 때까지 10년간. 10년간. 네, 10년간. 네가 뭘 공부하고 싶든지 10만 불, 100만 불 네, 안에서 안에 다 공부. 네. 써도 된다. 100만 네. 불이면은 13억이 넘어요. 네. 자 지금 뭐 나왔던 대학교가 이제 보스턴 대학교, 플리츠 대학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지금 세 자녀가 다 들어갔어. 나도 들어가 봤어. 관광차.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념으로 티셔츠도 하나 사왔어요. 근데 어서 학생이 되고 공부하는 건 아무나는 못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러면 은혜죠. 우리 저 한경애 사모님의 별명이 네. 100만 불 장학생 어머니세요. 그래요. 예, 예. 100만 불 장학생 어머니.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비결?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요. 둘째는 아이들을 신앙 교육으로 정말 시켰어요. 특별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기 전에요. 예. 이제 최자신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이제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3일 금식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뭐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도 하라 그래서 좀 놀랬지만 이게 말씀해 보니까 다 있어요. 모태에서 지킨 의미를 아셨다 그랬고 벌써 우리 태중에서 주님에다 예비하셨다 하셨으니까 아 금식 임상은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따라서 3일 금식기도 하고 3명 다 3일 그리고 금식기도 임신했어요? 하고 임신한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태중에서는? 태중에서 임신하고 나서는 네네. 계속 그 유태인의 모태교육처럼 말씀 기도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다른 더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임신했을 때 계속 찬송 들려주고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 계속 읽어주고. 읽어주고. 그러니까 차를 타면 찬송 틀어놓고 집에 잘 때도 CD 찬송 틀어서 예. 계속 잘 때도 듣게 하고 집에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들리니까. 들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새벽기도가 매일 있었으니까 네. 새벽에 성경 읽어주고 뱃속의 아이에게 말씀 완전히. 읽어주고 그러니까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찬송 들려주고 예. 이게 태아교를 시킨 거죠. 말씀으로 태교를 했던 거랑은 또 다르네요. 다르지. 예. 네. 그 중에서도 붙잡은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 그래서 아이들 항상 그걸 주입을 시켰어요. 네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아이빌리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하나님 가까이. 지금도 제가 아이들에게 예.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항상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걸 보내고 왔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네, 열심히 살아야 살아라. 된다. 네. 오, 예. 자, 그러던 우리 사모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200만 불 합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장학생으로 그랬는데 막내딸 네. 막내딸 이름이 뭐죠? 조이. 신학을 한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네. 아니 하버드에서 100만 불 받으면서 대학교에서 빌 대학원 게이츠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장학금까지 받은 장학금을 100만 불을 받은 막내딸이 친구가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한다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아 왜요? 사실 얘가 상위 0.1% 최우수로 졸업한 거예요. 네. 사실 그러면은 미국 뭐 싱크탱크 브레인뱅크에서 데려가서 얘들을 두뇌를 쓰기 위해서 스카우트에 가요. 예. 연봉 많이 주고. 근데 애가 딱 졸업할 때 돼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버드에서 공짜로 공부시켜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면은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미국은 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예. 다 공짜잖아요. 그리고 대학도 장학금 받고 했으니까 교육을 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기는 이 재능을 사회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을 하는 게 드리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야. 3년을 나의 3년을 젊은 시간을 예. 그냥 봉사하겠다고. 예. 그러면서 아프리카 가게 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힘들게 공부시켜 놨는데 그래도 좋은 직장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너희 좋고 너희 좋고 자기 좋고 나도 텐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겠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이 솔직히 상했어요. 그때는 강사가 아니었거든. 아니야. 네. 그래서 그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속이 상해서. 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서 네.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딸은 하느님의 딸인데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줬는데 내가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러냐고 이제 기도 중에 그런 깨달음 주신 거예요. 네네. 그 딸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 거 아니야. 내가 잠시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딸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왜 키던 엄마가 될 것이야. 예.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탄자니아가 살았는데 거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통신도 안 되니까 죽은지 살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 안 돼요 전혀. 아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모욕 전혀 못 하는 아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그 돌보고 했던 그 몇 달을 그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영어를 못 하니까 예. 원주민 말을 배웠어. 스와힐리어를 해요. 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할 수 있- 같이 살았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아유, 그 속에 원주민 마을에 살았으니까 대단하시다. 예. 그렇게 살고 이제 또 남미에 갔어요. 남미에 가서 아르헨티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완벽하게 해요.
남미를 또 다 일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네, 그렇게 있다가 예. 이 아이가 이제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투르거든요. 예,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엄마 한국말 좀 배워야 되겠다고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등록을 네,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우연히 어떻게 이제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여명 학교를 알게 된 거죠. 탈북 아이들. 학교를 네. 남산에 있는 학교를 알게 돼서 거기서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물론 봉사하는 거죠. 얼마나 가르쳤어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가르쳤고요. 또 다른 단체, 선교 단체하고 다른 또 인천엔 영화학교라고 또 거기서도 네네.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탈북학교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는 저보고 엄마 북한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에? 가슴이 철렁하죠. 아우 딸이. 네, 왜냐하면 그때 북한이 굉장히 위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딸이 저보고 엄마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도록 엄마가 기도만 해주면 되지. 그게 북한에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아니냐고. 북한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너무 힘드는데 내가 직접 가서 좀 보고 와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북한을. 시민권을 네, 갖고 미국 있으니까. 국적이니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북한을 선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한 거예요. 그때. 저 신학은 어디서 했어요? 한국에는 횃불 트리니티에서 했어요. 영어로? 네, 영어 클래스. 트리니티로? 네. 그게 낫지. 뭐 한국말 예. 서투른데 그죠? 이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렇게 사회 기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장학금 받는 신학을 하면은 네, 포기하고 가란 거야. 그러니까 10년 장학금 100만 불 포기하고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해서 아 그래도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받고 가지 그랬더니 엄마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 하버드 대학 최우수로 나와서 100만 불 장학금 포기하고 무슨 왜 신학 대학원을 갔냐고 약간 이상하냐고 막 그래서 제가 딸에게 얘기했더니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래요? 엄마 나는 주님 앞에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예.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드리길 원했다고. 나는 그것뿐이야. 다른 거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사실 나도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하면서 예. 나의 최상을 드렸던가 내 시간을 정말 귀중한 시간을 드렸던가 내가 물질을 드린다 하면서 가장 귀중한 물질을 드렸던가 가장 내 재능을 드린다 하면서 정말 내가 베스트를 드렸던가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먼 희생하셔서 최상의 베스트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가 예.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렇다면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했다면 사모님도 그렇게 성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몇 대째 신앙이세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5대로 믿는 가정에 살았어요. 아, 그럼 5대째예요? 네. 그러면 자녀가 6대? 저희 아이들이 6대, 저희 네. 손자가 있거든요. 7대? 7대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다. 네, 그죠? 기독교 100년사에 다 나옵니다. 저희 친할머님의 큰아버님께서 네. 대구 제일교회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요? 독립기념 선서할 때요. 예. 대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분이 정조 할아버님이세요. 증조 할아버지. 38 독립선언서를 예. 낭독하신 네. 그분이 정조 할아버지. 목사님. 네,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기독교 100년사에다 나오고 3일로 그 길에 할아버지 이름 다 적혀 있고요. 교회 가면 사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요. 친할머님의.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도 그 신앙 교육을 엄청나게 또 그래서 시키셨을 저희는 것 자랄 같아요. 때 어. 교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 뱃속에 다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교회가 저희 삶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새벽기도를 따라다닌 거예요. 엄연히 부모님이 가시니까 그거 당연히 가야 된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은 주일은 예배만 드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주일은 공부도 못하게 하셨어요. 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공부하라. 그때는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아니 뭐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신앙의 어떤 밑바닥이 예.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게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요새 세상하고 바뀐 거예요. 요새는 네. 주일날 애가 교회를 가겠다 그래도 너 시험이잖아. 내일 네. 집에서 공부해. 학원 가야 되고 그러죠. 네, 그러는데 참 아버지께서도 그리고 좋은 대학 갔다가 나중에 교회 가. 네.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 뭘 교회를 가? 그렇죠. 그걸 끝났지. 그럼 끝나는 네. 거. 그 사모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꿈. 아 그래서 어릴 때 꿈이요. 네. 사람들이 좀 처음에 학교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목사님 성경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리빙스턴 이런 게 많이 들었으니까 아 나도 이제 슈바이처나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뭐냐를 쓸 때 선교사로 쓴 거예요. 초등학교 선교사? 1학년 때. 그런데 그걸 네. 그 꿈을 좀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네.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적 네. 자녀 교육 전 네. 세계적으로 네. 저기 으뜸 강사 지금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지고 네. 그거 맞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예. 그냥 뭐 아프리카, 동남아, 뭐 저 유럽, 남미, 뭐 호주, 뭐 러시아, 뭐 전 세계를 다 돌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안 되시고 이렇게 네, 말씀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통해 오히려 더 감사한 아니 그게 것은요. 선교사지 뭐. 네, 더 감사한 것이 이게 중국 같은 공산 국가에도 자녀 교육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네. 제가 베이징에서 집회할 때요. 자녀 교육 세미나 이렇게 에듀케 이러니까 네. 차에 사람 프랭카드를 붙이고 막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 왜냐면 교육 세미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 낸징에서 집회했을 때는요. 완전 그 공산당 간부들, 와이프들 모아놓고 했는데 거기는 공산당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공산당 그 저 부인들도 자녀 교육을 네. 저 신경 그럼요. 쓰이지. 신경 네. 쓰이죠.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 가도 이슬람 국가에서 목사님 못 가시잖아요. 네. 설교 안 되는데 안 되지. 자녀 교육은 괜찮은 되지.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20번 정도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우리 환경의 사모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저 이렇게 기도했다래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환경의 사모죠. 네. 열방의 어머니로 키워주세요 하고 매일 새벽 기도했다면서요. 시골 아니셨어요? 산 밑에 살았는데요. 산골?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산골? 네. 야, 그런데 열방의 어머니를 근데 키워달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셨는데요.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일어나면 따라서 같이 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새벽 종을 치셨거든요. 옛날에 종 교회종, 쳤어요. 교회종. 네네네. 어. 그럼 제가 이제 가서 기도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머님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럼 엄마 어떻게 기도하나? 어머님이 항상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뜻도 잘 모르고 왜 열국의 어미가 뭐지 이랬는데 제가 이제 자라서 어머님이 제가 막 힘든 일 당해가지고 막 어렵고 이렇게 막 속상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 이러면은 제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를 열국의 어미를 키우시려고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아멘. 너는 반드시 열국 어미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그런 기도를 듣고 살아 이 머릿속에 열국의 어미가 이렇게 온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나는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뜻도 모르면서 근데 사실 공부는 뭐 하셨냐면 간호대학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간호학을 간호사세요, 간호사. 네, 네. 어. 네. 아 그때 왜 우리 저기 간호사 일로 그 한국 심장병 어린이 네, 네, 네. 미국에 이렇게 네. 데리고 가서 그때 그 네.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네, 그 대통령. 그 얘기 예, 예. 이기루시아 같이 그때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간호사가 네. 됐어요, 이제. 네, 간호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간호사가 돼서 그 원서를 들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 원서를 넣었는데요. 아무데도 안 지방 돼요. 출신이라고? 지방 출신하고. 그 옛날에도 직장 구하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또 사실은 더 힘들었어. 네,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방에서 오면요 서로 이렇게 던져놓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오살리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이 기도원터가 있고 이렇게 딱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7일 금식을 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내려와서 제가 이제 생각에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병원에 취직이 되게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 계속 고난이 연속이 되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계속 뭐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되나 뭐. 근데 마침 그때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을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뭐 38년 전이니까 심장수술한 병원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6개월을 대기하다 죽어간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죽어간 일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한국심장재단에서 뽑아서 예. 미국에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있은 거예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근데 그때 그 아이들 돌볼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네. 거기에 붙은 거예요. 됐어요. 드디어 거기에 붙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시면서 그래서 간호를.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비행기 타고 또 미국이라는 데를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미국 처음 간 거예요. 그 봐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지. 네, 이제. 네, 이제 심장병 아이들 돌보면서 미국의 뉴욕에 네. 심장 수술을 데려가서 거기서 간호하고 돌보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심장병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인데요. 그 조건이 공부를 시켜준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80조에는 유학 가기 힘들었으니까 유학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못 주니까 네, 애들 공부해라. 돌보고 봉사하는데 공부를 해라. 그래서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에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심장재단에서 일을 또 하고 예. 그 미팔군에 있던 사령관 그 고문이셨던 하지스 미세스 하지스 그분이 우리나라 심장재단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제 협력해서 심장 아이들 데리고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심장재단에 이렇게 좀 인볼브돼서 제가 도와드리고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 하나님이 보냈어요. 네. 네, 네. 크게 쓰시려니까 네. 이제부터. 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시키고 미국이란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거기서 또 결혼도 하시죠. 결혼도 하시는데 네. 그죠? 네. 목사님 만나셨어요, 그죠? 네, 우리 교포죠? 네, 교포 목사님 만났는데 근데 이게 좀 잘 안 풀려. 네, 그래요.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는 네. 그래서 이거 이혼도 아닌데 그죠? 저도 어. 처음에는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예. 이제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내 인생은 이제 장밋빛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 키도 크고. 저도 어. 처음에는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예. 이제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내 인생은 이제 장밋빛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대대로 의사 집안이고 아버님이 네. 의사고. 할아버님 때부터 의사셨고 평양에서 예. 의사셨고 그 집안도 좋고 뭐 하여튼 완벽한 십자가네. 조건.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네,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 거예요. 시집 잘 간다고. 그리고 부러워해서 결혼하면 이제 이거는 완전 내 인생에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막 정말 막 신나고 막 그런 그래. 막 신났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민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예. 네. 교회가 안 된 거 안 해요. 진짜 부흥을 해가지고 제법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미국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우리가 너무 부흥을 많이 하니까 미국 교회를 자기들이 사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부흥하니까 미국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한 땅이 10,000평. 엄청 큰 교회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나이지리아의 유전 개발에 투자하면은 유전, 기름, 오일 컴퍼니, 오일 팩토리 거기 투자하면은 그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너 교회 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아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크레디트 카드 꺼서 퍼주고 또 아버님이 집안 대대 의사하셨으니까 유산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찾아가서 예. 저 모르게 혼자 가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이지리아에 직접 가서 투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는데 정말 기도해서 매달 지어야 되는데 이 잔머리를 굴린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이런 게 자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뻐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잘못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국제 사기예요? 사기단에게. 국제 사기? 네,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이라고 막 전 세계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돈을 그렇게 한 그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 미국의 그 FBI까지 다 조사할 정도로 막 그러면 그 흑인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가짜 목사님이지. 가짜예요? 가짜. 알고 그러면은 보니까. 남편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큰 일이 터졌잖아요. 돈이 뭐 다 날라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들어갔죠. 그 목사님 기도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간대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교인들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나가는 것만 또 힘드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이제 수근거리는 거죠. 손가락에. 근데 그때 참 미안한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가든지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을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하루는 와서 뭐래요? 엄마 사람들이 자꾸 우리 욕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빠도 집 나가고 교회도 박살나고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너희들 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은 그때 거예요. 애들이 몇 살이에요? 그때 막내가 10살, 12살, 14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죠. 그러면은 남편 네. 목사님은 그때 사라지고 그때 나가셔가지고는 계속 이제 기도원 돌다가 또 시댁이 바로 집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도 가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못 들어오신 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왜 세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사모님 혼자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고 돈은 없고 뭐 이게 어떤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계속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니 그러면은 애들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약간 여유 있게 키우다가 네. 이제는 뭐든 이제 네.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네. 상태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키우면서 막 이 절망감이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정말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너무 막막하니까 네. 그때 처음으로 아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요. 그렇게까지. 아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아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정말 아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돈은 하나도 없고 교회는 박살나고 사람들은 막 수근거리고 애들은 어리고 막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다는데 그 피자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인데? 진짜 기가 막히는. 그래 유리병에 왜 동전이 들어있어 동전. 그 동전을 세 가지고 피자를 사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5달러가 없어갖고 못 네, 살았다면서요. 그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생각이 왜냐 그러고 계속 이제 그 코트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계속 이게 돈 그거 하라고 막 이제 날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친정 어머니께 연락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이제 뉴저지 계셨는데 어머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야. 네 삶 속에 기쁨이 없을 때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하나님이 너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애들 반을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는 거야.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했더니 너가 생각해봐. 아침에 눈을 뜨면 한 해에 1000번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엔 자식 오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오는 사람도 있잖아. 딸 오는 사람도 있잖아. 너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1000가지를 감사해, 1000가지를. 그러면 네 삶이 바뀌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아. 네, 참 정말 어머니 대단하시다. 그죠? 그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그렇게. 근데 사실은 어머니는 내 딸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힘든 줄 모르셨겠어요. 아니, 다 알죠. 아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얘기는 하셨어도 네. 어머니께서 정작 뒤에서 그럼. 울면서 기도하셨을 그럼. 거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네. 근데 그게 네. 그 친정 어머니가 네.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곧 또 천국 가셨어요. 네. 그죠? 얼마 있다 바로. 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사실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좀 잘 못해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막내딸이 곧 대학 가니까 이제 대학 가면 다 집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제가 잘 모시고 그렇게 이렇게 좀 살아요, 여행도 그래도. 다니고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딸이 고3 때 가신 거예요. 고3 때 그걸 못 기다리셨구나. 아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지은 시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시도 많이 적으셨어요. 네. 그죠? 네. 몇 편이나? 왜냐하면 제가
제가 어머니에 너무 대한- 힘들 때 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 사모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시댁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신우도 바로 옆에 다 계시니까 시동생도 다 옆에 계시고 하니까 어디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모든 것 아픔을 시로 쓰는데 그냥 눈만 뜨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그때 500편을 썼어요. 500편? 500편. 그 지금 들고 계신 게 네. 어머니라는 그래서 제가 시집을 이제 냈네요. 시를 쓰면서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머니라는 네. 시를 지금 써 거기 사진이 어머니예요? 친정 어머니. 친정 어머니? 네. 딸들은 말이에요. 점점 어머니 닮는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시 중에 네. 한편을 좀 네, 네,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예. 이 시에서 어머님 그 헌정한 시거든요. 어머니의 무지개. 어머님 가시던 날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슬피 우는 나에게 하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무지개가 보였다. 비도 오지 않는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이 너무 신기했다. 돌아가신 지 며칠 후 어머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꿈속을 헤매며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다. 목매어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다. 내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고였다. 아니 비도 안 왔는데 그날 무지개가 떴어요. 네. 그랬구나. 그 10살, 12살, 14살 때 이제 너무나 갑작스러운 국제 사기단한테 당했잖아요. 네. 그 남편 목사님이 그게 너무 버겁고 무거우니까 이제 도망가다시피 안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근데 아까 아들 얘기하면서 네. 잠깐 속 참 많이 썩였었어요 이랬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무슨 네. 속을 어떻게 썩였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된 이제 아빠가 집을 나가셨으니까 그 아이들이 막 이제 반항기잖아요. 예. 사춘기, 사춘기. 예. 막 질풍노도와 네, 같은 네. 그 시한 폭탄 같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빠가 계셔서 이렇게 눌러도 힘드는데 예.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 분노를 저에게 표출하는 그 거죠. 아들들은 아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있어야 돼. 뭐 어떻게 정말. 표출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화도 내고 막 문을 집어 문이 떨어지고 발로 문을 걷어차고 막 이제 그리고 좀 이제 뭘 속삭이냐면 춤을 추고 막 이런 거예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 그걸 표출하려고 막 춤도 추고 해서 밤에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많이 우니까 저희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내가 엄마 행복해드릴게. 이렇게 딸이 쪽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 중에 엄마 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엄마 울지 마. 이게 이제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 아들이 마음을 이제 하도 우니까 그게 몇 살 때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네. 나도 울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제가 안 울어, 안 오죽하면 울어서 그렇구나. 그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눈물의 사모님께서는 사실은 그때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서 네.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일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살아야 되니까 되니까. 일을 하는데 뭐 했어요? 일을 와서 집을 와 보면은 아들은 또 그렇게 네. 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을 네, 것 네. 같아요. 그 세 자녀 네. 키우느라고 네. 갑작스럽게 이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 사모였으니까 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 일이나 못 예. 하니까. 근데 백화점에 이제 가게를 내란 그 지혜를 주셔서 가게를 내세요. 백화점에. 뭐 돈, 가게 낼 돈이 액세서리 어디 있어요? 가게. 악세사리요. 그 처음에는 구멍가게 좀 조그만 시작했어요. 조금 돈 들여서 이제 시작해서 뭐 은행에 돈 좀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이게 너무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그냥 하면은 잘 모르는데요. 예. 내가 목숨 걸고 하면 일이 돼요. 어.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 애들 굶어 죽는다. 예.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너무 네, 잘 팔려요. 너무 잘 팔리는 오.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열어서 백화점에 가게를 5개를. 아, 군데군데에다가 이렇게 뭐 조그맣게. 한국식으로 하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무슨 현대 이런 식으로 가게를 내는. 그렇게. 네, 그래서
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백화점에 가면 저녁 때가 들어오고 뒷정리하면 밤에 11시에 들어오잖아요. 그 애들이 이제 멋대로 막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때는. 그리고 백화점은 딱 크리스마스 날하고 땡스 이틀만 문 닫아요. 예. 그리고 363일은 문을 여는 거예요. 1년 내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드님이 운동도 다 잘해. 네. 거기다가 춤도 잘 춰. 나중에 보니까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이 다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쪽으로도 되게 네. 그 뭔가 이렇게 탤런트가 많았다면서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고 멋있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신앙적인 건 이제 기본이고 이거는 베이스. 그러니까 완전히 기초고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과 뿌리교육과 이 모든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나가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다음부터 아이를 재능을 개발해서 악기를 다 가르쳤어요. 아이를 한 4살, 5살부터 피아노 기본으로 하고 바이올린, 여자애들은 바이올린, 아들은 또 트럼펫 악기를 다 하고 그리고 신체가 건강, 정신이 건강하니까 운동시키고. 어릴 때부터 뭐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롤러브레이더, 롤러스케이트, 스키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운동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전부 다 프로 운동선수예요. 학교 대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에 네. 그 엄마들이 저는 빠진 게 그거 같아요. 이 고등학교만 가면 하던 운동도 다 스탑 다 시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것이 안타까운 네. 것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운동 안 해도요 게임해서 더 시간 보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그리고 게임하고 쓸데없는 뭐 카톡하고 SNS 이 시간 더 보내거든요. 그 시간에 운동시키는 거죠. 진짜 그 운동하면 되고 그 시간에 봉사활동하고 그 시간에 악기 다루고 그러니까 그렇지.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악기를 다루니까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삶에 리듬을 맞추고 셋이 네. 모이면은 그러면 좀 적어도 합주도 되겠네요. 네, 그죠? 왜냐하면 저희 또 며느리가 또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 치고 같이 하고 찬양하고 저희가 집회 다닐 때 자녀들 같이 집회 다니면서 특성도 같이 하고 그래요? 막 그랬어요. 네. 사모님 그 지긋지긋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 가짜 목사 네. 때문에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도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셨어요. 네. 제가 그 아니, 미국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네, 미국에서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케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린대요. 근데 비가 오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어 주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딱 그 말씀 제 가슴에 딱 와닿는 아이고, 거예요. 이거 나네 했다 그래요. 자꾸 주님께서 네가 가서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박살 내고 이렇게 애들 고통받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힘들게 케냐다. 지내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짓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 욥기에 보면 욥기 40의 10절 말씀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에서 기도할 친구들에서 막 욕을 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딱 머리 떠오르면서 네가 그 용서의 표시로 아프리카의 교회를 지어라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뭐 앞뒤 안 가리고 좋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 순종해서 그래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케냐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겉포장은 네. 성경적 자녀 교육 강의로 돼 있지만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네. 이게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선교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런데 가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네. 저는 다 이제 해외 가면 현지인 대상으로 집회를 하거든요. 네. 아프리카 네. 뭐 인도 이렇게 하는데 네. 저의 지금 문제가 모습이네요. 네. 이게 저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의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의 문제고 모든 아버지들의 문제고 모든 부모들의 문제니까 그게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유명한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 그게 가슴이 별로 안 와닿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막 눈물이 난다는 거야. 내 남편도 집 나갔어. 우리 애들 속썩였어. 맞아. 아니 저 양반도 똑같이 나랑 겪고 사네. 그러면서 막 껴안고 울면서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저렇게 똑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사네 이러니까 네.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팍팍 다 와닿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간 남편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 아니 뭐 전 세계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예. 가끔 가다가 집 나가고 싶은 남자들. 여기가 아프리카군요. 여기는 인도에 인도예요? 인도에서 학교에서 지금 네. 세미나하고 네, 인도 아이들이에요. 인도 애들이. 네. 아까 아프리카 애들 지나갔어요. 여기 네, 인도 네. 선생님들. 인도 선생님들? 네, 다 이게 정장을 입으신 거예요. 아, 이런이 1년에 여기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런이 1년에 지구 한 바퀴 돌죠. 돌죠. 돌 수밖에 네, 없죠. 여기는 인도네시아. 참, 진짜 전 세계를 네,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집회하는데요. 아프리카에? 네. 그럼 영어로 하시고 옆에선 통역은 그 지역 말로 원주민 원주민 말로 말로 통역하시고. 해주시고. 네,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만 말라위 여기는 말라위. 말라위. 근데 목회자만 지금 300명이 말라위 오셨어요. 대통령하고도 지금 현역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집회를 갔을 때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만 300명 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으니까 소문을 듣고 그때 그분 왔어요? 야당 당수였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가서 막 기도를 해드려 정말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대통령 꼭 되실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프리카 복음에서 일하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막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번에 올해 말라위 대통령 당선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속하기를 대통령 취임식에 꼭 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우리 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시면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짜 그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운 믿음을 심어주고 설령 지금 자녀들이 좀 힘들고 속썩이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공부도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 절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아이들 믿어주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 아들이 막 속썩일 때요. 항상 카드를 써줬어요.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꼭 써서 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갖고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웬일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항상 정말 큰 힘을 돼서 믿고 있다. 성찬이죠, 이름이? 네, 성찬이. 그걸 다 모아둬.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믿어줄 때 네.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샌드백이 돼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딸들도 좀 많이 속썩였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 뭔가 힘든 걸 가장 겪었는데 막 성질내고 그러면은 그냥 샌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샌드백이 다 맞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맞고 있으면 병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꿔야 돼요. 이런 내 시간을 만들어서 내 시간을. 내가 취미 활동 한다든가 자연을 보고 바다를 간다든가 산을 간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때 뜨개질을 한다든가 네, 네, 네. 아니면 박물관 간다든가 미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지. 바꿔서 맞아. 그랬을 때 풀을 갈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병이 나는 네. 거예요. 네, 그걸 네, 화병이라 그런 그래요, 걸 잘 화병. 조정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 화병 나면 안 돼.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래요.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은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되도록. 아멘. 저는 지금 다니면서 많은 그 잠자는 영혼들 깨우고 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한국 사람뿐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명품 자녀로 믿음의 자녀 키워서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시고 절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예. 그냥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사역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T의 송보대사 우리 황경혜 사모님 오늘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녀들은 있잖아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산 대로 배운대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네. 우리의 뒷모습은 자녀들의 거울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 뭘 했는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아마 보실 그럼, 수 있을 것 그럼, 같은데 그럼. 빌 게이츠 재단에서 주는 100만 불 장학금을 포기하면서 엄마 나는 신학을 하고 싶어요. 내 정말 젊은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했던 딸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네. 대학 실패했잖아요. 예, 그때 얼마나들 수곤댔을까. 거봐 공부 안 하고 교회만 빠져 있더니 너는 인생 망쳤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롱런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이 증거잖아요, 증거. 유산이 흘러갑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환경의 사모님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끼게 했습니다. 네. 자녀는 내 거 아니라는 거 그쵸.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녀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